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성경 통독 강론 마르코복음 6장서부터 3장서부터 6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르코복음에서 우리 초기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관련해서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주의를 타파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이 너무 혁신적이어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어떻게 감히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의아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4장에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길거리에 돌에 가시덤불에 또 밭에 떨어진 비유 씨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일반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밀을 씨앗을 뿌리니까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유 이야기, 일상의 예수님이 비유로 든 이야기들은 일상의 삶 안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그 이야기가 어떤 뜻일까, 무슨 뜻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겠죠. 뭔가 더 깊이 알고 싶으면, 그렇죠? 생각이라는 게 작동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서로 간에 또 대화가 가능하겠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게 이런 뜻이지 아마?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뜻일 것 같은데? 그럼 서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다가 더 궁금해지면 예수님 제자들한테 물어보겠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인가요?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12제자와 함께 비유의 뜻을 물어보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던져졌을 때 그 씨앗을 잘 틔우는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싹을 잘 틔우는 사람들인데 그거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너희에게 바깥 사람들에게는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운 그런 복잡한 그런 진리가 아니라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도 사랑이 새겨져 있죠. 온 우주에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생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생물, 살아있는 존재들은 사랑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다 아시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새겨져 있고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쉽게 일상생활에서 설명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보고 또 보아도 듣고 또 들어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건데, 저들이 돌아와서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보편적이고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쉬운 그 사랑의 진리를 이야기해줘도 나는 몰라, 난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는 몰라, 모르겠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 하느님을 믿는 우리 신앙은 이제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누구라고 가르쳐줘요?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들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죄악을 만연된 세상을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고 또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왜 죽어야 하는지. 근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지 정말 모르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 안에는 사랑이 뭔지 알고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는 거죠. 존재 자체로.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자기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만 나는 나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존재로서 나를 알 때 정말 나를 아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사랑받는 존재로서 내가 나를 알지 않으면 나를 뭐로 아는 거예요 도대체? 날 뭘로 보는 거지? 우연하게 태어난 건가? 그냥 모든 게 다 저절로 이렇게 돼버린 건가? 그리고 어떤 내 삶의 존재 근거나 내 삶의 목적이 사랑 안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사랑이 아닌 것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나? 나는 명성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렇지도 않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건가? 난 돈 버는 기계인가? 경제적 동물인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만일 그렇게 나를 규정하면 존엄성이 없죠. 존엄성.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죠. 돈 벌기 위해서라면 양심도 다 팔아. 뭐든지 다 팔아. 돈 버는 게 최고야. 그러면 자기 비하가 일어나잖아요. 돈의 노예야. 돈 있는 사람이 최고야. 그 앞에서 굽신굽신 거려야 돼. 이거 자존감이나 자긍심이 없죠. 스스로도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안 입고 더럽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는 얼굴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위선적이잖아요. 가식적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행복하다
나는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하는 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이제 인정해야 되는 거죠. 괜찮다, 훌륭하다, 진실되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진선미라고 하는. 근데 자기 자신을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라고 꿰뚫어 보지 않으면 진선미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모른다고 하는 거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사랑하기 싫다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 알고 있는데 그걸 하기 싫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누군지 모를 리가 없다고 답을 해주고, 죄의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짓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죄지었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고, 이 죄는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신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죄 지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좋은 일을 해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난 모르겠네 하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죄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감당해 주신다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육신의 생명은, 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혼의 생명은 영원한 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영적인 거죠.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고,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을 거듭거듭 새롭게 이렇게 창조해내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이 되는데, 그래서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죄와 탓과 허물을 하느님께서 이제 감당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사랑은 지혜로운 것이고 또 자비로운 것이고 또 올바른 것이고 또 선한 것이어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을 알게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사랑에 대해서 무지하고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게으르고 하느님의 진실한 사랑을 떠나서 거짓된 사랑으로 뒤범벅이 된 너희가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쁜 일을 하신 게 아닌데 좋은 걸 주셨는데도 열매가 나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신 거예요? 내가 다 책임이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 안에 머물면 우리는 본래 우리 자신이 된다는 거죠. 본래 나 자신, 사랑받는 나 자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사랑을 실천할 때 역경이나 시련을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다 싫은 일이죠. 역경과 시련을 기쁘게 즐겁게 그거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괜찮아, 견뎌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이걸 물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이걸 물리치게 해줄 거야. 이걸 극복하게 해줄 거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내가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희망을 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 사랑 안에 머물고 그렇게 당신 사랑 안에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감수하고 인내하고 극복하려는 그런 뜻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런 역경과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고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런 은총의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 좋은 일이 있어요. 너무나 좋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 이 사이에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사랑의 진실성을 테스트하는 거죠. 두 친구가 우정을 나누고 있는데 두 친구 사이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진실한 우정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죠. 그걸 극복하면 더 깊은 우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 안에서, 우정 안에서 성장하길 바란다면 역경과 시련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한테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인생 살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뭔가 회피하거나 뭔가를 감추거나 그냥 덮어놓거나 하지 않겠죠. 그런 것들이 와도 담담하게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잘 극복해내는 사람들이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